오늘 우리가 8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주여 기도로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오늘이 몇 날이다. 특별히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8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낸 우리 하나님께서 시적절한 말씀을 주신다 싶어서 제가 마음이 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과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저주받지 말고 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에 심정이 그래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치실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맨 마지막 수순이 뭐냐면 메뚜기 입장입니다. 28장 42절에 보면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래도 안 들으면 뭐냐? 여호와의 날이 밝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0절부터 50절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군대가 올라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아수르 군대와 바빌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엘이 예언하던 요아스 왕께는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마하였으니 임박하였으니 이게 참 아직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건 아닙니다. 그죠? 딱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요? 심판이 여호와의 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삼척 동자라도 답할 수 있겠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이 동사 행동을 항상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지칭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67인데 작년부터 일본어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일본어 성경을 막 휘황찬찬 막 보고 읽고 듣고 한만 나면 일본어 방송이죠. 67세인데 일본어 하는 거. 갑자기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이고 너무 늦었잖아.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내적 상태가 어떠해야 될까?
개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니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특이하시니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절에 이제라노다는 말이 참 이제라 이미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가고 여호와의 날이 코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라고 그러면 옷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옷 찢지 말고 와 애매한 옷을 찢는 마음을 찢으라 하고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옷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못 배우고 행심만 배운 것입니다. 회개하면 옷 찢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총력전도 주게 돼가지고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그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 따라가서 배우는데 뭐만 배웁니까? 테크닉만 배웁니다. 상품입니다. 그 원래 목사님이 가졌던 그 영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기도, 그죠?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이 내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방법만 배워가지고 해보게 된다. 그 다음에는 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배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항상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옷을 찢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옷만 찢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하십니다.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그 마음을 찢는 표시로서 옷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까?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되겠습니까? 삼적 동작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다. 왜 돌아가야 되냐면 그는 은혜로우시니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특이하시니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제 동기나 제 후배들은 내한테 절대로 무슨 부탁 안 합니다. 안 들어줄 줄 알거든요. 저 친구한테 말해봐요. 마늘 잡으려는 겁니다. 무슨 청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들어줄 친구니까 말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100번, 1000번 같은 부탁을 하고 또 같은 부탁을 해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특이하시니 이내가 크게 뜻을 들이켜 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지향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속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알겠느냐.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대 민문에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제와 전제가 다 끊겼어요. 제사할 거 있어야 제사를 하죠.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보고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란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번역상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서 요엘이 혹시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겸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십시오. 누가 우리 모든 회개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외적 표현이 어떻게 되니?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고 이게 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게 임바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15절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말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관계 속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지 나팔 불고 그죠? 대하고 행사한다고 해결입니다. 개인적인 죄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일 경우에는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총체적인 교회 전체의 문제,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우리가 언제 금식하자, 언제 모이자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자가 꼭 찍어서 말하는 우리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아 모아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모으며요? 장로를 모으며 어른을 말합니다. 교회 어른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를 말합니다. 어른의 책임이 큽니다. 앞선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 우리가 잘못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론합니다. 둘째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를 마며 모으며. 아니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들이 무슨 철이 있어서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때에도 보험 집회하면 젖먹이 아이들도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도 나가서 그 3시간 집회하고 은혜받고 아들도 똘똘 구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서전에 보니까 5살 때
대굴대굴대굴 구르면서 해줬다. 5살 딸 아이가 뭐가 하겠습니까? 우리 손자 사랑이다. 할아버지, 나 죽는 게 두려워. 죽으면 뭔데? 엄마 아빠 떠나는 거. 아이들도 영이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줄 압니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혼은요, 아이 어른이 동일한 거죠.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안전, 왕도 회개하고 신하들 모든 백성들도 회개하고 일반 평민들도 회개하고 아이들도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3장,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7절에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도 회개하라고 금식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견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금식하는데 젖먹이가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니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남자가 아내를 새로 맞아서 결혼했으면 장가를 갔으면 그를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에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니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뭐하게 하라? 그리고 장가를 갔습니다. 신혼 때 절구하자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배려하셔서 절대 직무도 주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가정의 행복을 그때 하는 건 언제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회개하는 자리는 신랑 신부니까 신혼부부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오라고 했습니까? 나오라. 젊으니까 자기 젊음입니다. 어쩌면 주도적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또 나와서 회개하라 그 말이겠어요. 신혼부부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회개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인 것 하나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도 성전 해막 입구에서 번제단 사이에 들어 눕든지 서든지 거기서 울며 불며 말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위험이 오는 것을 경고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으니 너가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울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첫째는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러시아 전교의 일파들은 종일 기도하는 것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르시오. 끼리에 엘레르시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전체 내용 끼리에 엘레르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배를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죠. 둘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방인들로 주의 백성을 짓밟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며 그들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포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십니다. 제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백성이 망하게 되어지면 누구 이름이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믿고 배울 수 없는. 사실은 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인데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누구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배울 수 없는. 똑같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내 행실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회개 운동을 금식을 공부하고 성경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불구하고 누가 이 일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모이도 한 분입니다. 소신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붙여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 나타납니다. 시작하면 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물바다가 안 됐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 대표로 물바다입니다. 경상도 너도 깨야 돼요. 이번에는 서울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 같은 태풍에는 올라온다는 부산에 물바다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다산지수 저걸 보고 내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걸 보면서 내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 주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을 주장하고 앞서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자꾸 벌어집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틈을 자꾸만 갈라놓습니다. 틈이 생기면 좋은 것이 흘립니다. 틈이 생기면 좋지 못한 것이 자꾸 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그렇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성격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입니다. 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틈을 본다고 했더니 죄가 없는 이게 가장 좋은.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냐? 이 틈을 메꾸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입니다. 그죠? 잘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문은 열려있는데 뒷문도 열려있어가지고 채워버리면요. 앞으로 벌어들여봐야 뒤로 다 흘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적게 벌어도 뒷문이 닫혀있으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사이에 틈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틈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어리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기어리하는 것입니까? 내가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순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자꾸 엄란한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이 메꿔져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발로 걷는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주고받고 악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숨소리 들립니다.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워지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밤이 생깁니다. 성경 하나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깁니다. 아까는 틈이 생기는데 이제는 뭐가 생긴다고요? 담이 생깁니다. 꽉 막혀버립니다.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고 소통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응답도 없고 내 마음도 냉랭하고 싶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을 내가 치워야 할 바로 죄가 담이구나. 이 담이 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들을 회개함으로 만나면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말 번역에는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His land, His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땅,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기 것인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또 마찬가지. 내가 자식을 때리지만 울면서 때리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다. 내 키인데 그거 때리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두 손 들받들고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땅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의 백성을 마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거두가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다시 주겠다. 두 번째가 의의 교사를 내게 보내주겠다. 세 번째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다시는 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처도 가기 싫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이렇게 보기 좋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특산품이 뭐냐면요, 곡식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 이게 3대 특산품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을 주어서 정상적으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달려있냐? 내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앗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복을 주겠다고 했냐면요, 20절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새로 들어갈 것이라.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합니다.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회개하면요, 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데, 한 부대는 지중해, 한 부대는 홍해로 가서 쏟아부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우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적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겠습니까? 조금 내가 놔둘게. 다음에 내가 또 죄지면 또 치려고 놔둘게. 그게 아닙니다. 없애버리거든요. 이와 같은 복을 말씀을 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거든요. 아모스를 보십니다. 4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니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부러움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했다고요? 돌아오지. 그렇게 해서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회개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왜 그러지? 누구 한 사람 믿는 사람이었고, 누구 한 사람 총대를 내는 사람이었고, 내가 좀 장로들 중에서나 제사장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총대를 내.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모입시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지는 못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제대로 힘들어.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 사는 게 은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되고 회개하는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 가리고 나가요. 주의 긍휼이 가리고 있는 것이.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살고 전부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